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통 그 히브리어 성경은 그 첫 구절의 단어에 따라서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신명기 1장 1절은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다, 이것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동편에서 선포한 말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명기라는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제목을 이 책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70인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 70인역에서 신명기 17장 18절을 번역하면서 그 부분을 잘못 옮겨서 그저 신명기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이나 또 영어 성경, 우리 성경도 그저 그 번역을 따라서 신명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엘레 하드바림,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적인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살펴본다면 신명기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한 말씀 혹은 설교, 그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모세가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꿈꾸며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은 들어갈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될 그 제2세대, 출애굽을 했던 광야의 그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다시 해석해서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신명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아주 좀 비장한 분위기가 그 말씀 가운데 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꼭 이대로 해야만 한다. 이제 곧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책 신명기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하는 듀트로노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명기라는 이름은 두 번째 계명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듀테로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의미고 나모스라는 말이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제목은 듀테로노미온 이렇게 신명기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지금 신명기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첫 번째 계명을 그저 그 율법을 첫 번째 계명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설교를 두 번째 계명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모세의 설교 두 번째 계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를 출애굽했던 그 광야를 지났던 첫 세대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첫 번째로 받았었다면 이제 그 첫 세대가 다 돌아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출애굽했던 제2세대가 받아야 될 계명이 바로 신명기의 계명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명기는 어찌 보면 이미 구원을 경험한 구원의 말씀을 먼저 들었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그 감격,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감격의 말씀을 우리도 모르게 광야를 지나오면서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그 제 후대들에게 모세가 간곡하게 유언적으로 고별하며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본문이 있는 신명기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실제적인 결론이 되는 19절과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두 가지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수확을 거두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규례는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11조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규례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두 가지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기업으로 얻은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제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11조를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과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 처음으로 받은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그 처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자기의 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그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해석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역함으로 광야에서 죽은 그 죄를, 그 전처를 밟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과 감사의 소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서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자기들이 거둔 첫 수확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에 비참했던 그 애굽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나그네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풍요를 허락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였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을 인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의 만남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찾아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자의 참된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가 처음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과 먹을 것을 나눠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선물 주시고 먹을 것 주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그것을 한번 빨리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특별한 대답을 썼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썼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독사의 이빨로 변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온다. 최여선 목사님의 명상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점점 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원초적인 감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지금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될 그 첫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1절과 4절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수확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자의 정성과 성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물을 드렸다는 것은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또 예물을 드릴 때에 정직하게 우리의 그 수고한 예물을 성실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주신 바 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길이지만 올라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 밤에 새벽에 눈을 쓸고 소금을 뿌리는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어떤 분들이 조명을 다시 손보고 이 모든 배선을 손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수고를 통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저 쉽게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훈련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배를 기도하심으로 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과 가장 소중한 물질과 가장 소중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만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가 가져야 될 또 자세가 있는데 오늘 11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함께 기뻐함을 나누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나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나누는 신령한 교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예물을 레위인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에게 주어서 그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형제들과 나눔으로 함께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그 복이 우리 것만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전에서의 예배로, 의식으로서의 예배로 끝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흩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예배 훈련이요 모범이라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배가 실제적인, 실천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예배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건물인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헬라 철학은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지는 거룩한 성전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성전은 거룩하고 그 이외의 곳은 속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이 집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은 이 집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반쪽짜리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같습니다. 모이는 예배에서는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습니다. 참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이상 믿음의 모습이, 헌신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집에서 며칠에 한 번 우리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드리고 만나야 겨우 만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을 구별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갇혀 계시는 집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여기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귀를 이 성전에 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16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 영령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집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능력의 이름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이곳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모여서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믿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믿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신자도 있고 거룩한 성도들도 있는데
가정에 가면, 이웃과의 삶 속에 보면, 우리 직장에서 보면 정말 거룩한 성도들, 신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기업의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지금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가보지 못할 그 요당 동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간곡하게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같은 마음으로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빼앗기고 놓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예배의 감동도 잃어버렸고 예배를 통한 치유와 변화의 경험도 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격을 상실한 예배, 변화와 치유의 능력을 상실한 예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더 범죄하고 많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오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만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이웃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단지 이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